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관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그를 데리고 갈 자가 누구이랴. 아멘. 어릴 적 과자 한 봉지를 나눌 때 아이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형 것은 큰데 왜 내 것은 작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 목의 공평함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서러운 질문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때가 묻을수록 뼛속 깊이 사무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요령 부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득세합니다. 그때 우리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의 몸은 이 모양입니까?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솔로몬 역시 바로 그 처절한 모순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범죄자의 소굴도 아닙니다. 바로 재판하는 곳,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워야 할 가장 거룩하고 공정해야 할 법정 한가운데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고 폭로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결코 장밋빛으로 위장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출세한다. 이런 얄팍한 값싼 위로를 던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불공정한 세상 위에 전도자는 무거운 지신 하나를 더 얹어 놓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황제도 흙으로 돌아가고 길가의 거지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오늘 누구의 앞에서 살 것인가? 사람의 알량한 평가 앞에서 흔들리며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판결 너머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불공정한 세상을 보았으나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의 법정을 뚫고 하나님의 최종 법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정의롭다고 우기는 착각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프지 않은 척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왜곡하고 불공정하다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세상의 판결이 결국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법정은 굽어질 수 있습니다. 돈에 매수되고 언론에 휘둘리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뇌물에 흔들리지 않으시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세월이 흘러 세상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판결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때로 인간은 조급하게 따지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당장 바로 잡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시간표에 맞춘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마음의 통제권을 악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로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문입니다.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은 평생 자신을 남들과 구별짓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경쟁하며 더 높은 직급의 명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계급장이 단숨에 뜯겨나갑니다. 왕도 흙이 되고 부자도 흙이 되며 학자도 흙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 옷을 입어도 마지막엔 수의 한 벌을 걸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오만을 산산조각 내며 경고합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다를 바 없이 썩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시선이 멈추는 그 무덤 너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뒤로 가면 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은 그저 소멸해버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인생 전체를 결산해야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불공정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알았으며 죽음의 한계를 깨달은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 목을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란 말은 헬라어로 헤레크인데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저 선물 받은 분깃입니다. 오늘 내게 맡기신 일, 내 곁을 지키는 투박한 가족, 오늘 마주하는 한 사람, 소박한 밥 한 끼, 오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 내 손에 쥐어주신 거룩한 목입니다.
인간은 늘 남의 손에 들린 목을 훔쳐보느라 영혼을 갉아먹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성공하는가? 왜 저 집 자식은 잘 나가는데 내 아들은 이 모양인가? 남의 화려한 꽃다발을 부러워하느랴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들꽃 한 송이의 향기를 짓밟아 버리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0년 뒤의 미래를 오늘 끌어다 염려하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젯밤 침대에 누울 때 오늘 아침 깨어난다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 이 하루는 저축할 수도 없고 내일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지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오지도 않을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도둑 맞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처음 질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굽어 있고 불공평합니다. 죽음은 기어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심판관 앞에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직분을 오래 감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뿐입니다.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목은 영원한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그 심판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째로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서야 할 저 사형대 위에 그분이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다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듯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구원의 완성을 마주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조리에 짓눌릴 필요도 사람의 인정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쥐어주신 오늘이라는 목을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소서. 사람의 왜곡된 평가와 억울한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때를 따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둘째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와 썩어질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셋째, 비교와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의 이웃을 오늘 힘써 사랑하고 오늘 진실하게 예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의 모든 구분기를 보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공정함을 바라며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속상해하고 또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가 손해로 돌아올 때마다 내 목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가슴을 치며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주님의 법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훔쳐보느라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들꽃 한 송이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헛된 염려로 오늘을 도둑질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